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가당치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언도 그런 실언이 없지.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깎아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줄 모르는 거지. 뭐 먹어도 안 돼요.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 몇 가지 얘기할 것이다 생각했지 그렇게까지 생각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안 된다는 게 우선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그 이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중인데 전달이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공포가 된 것도 아닌데 산 아래서는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10계명이 전달도 안 되는데 1계명, 2계명을 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 얼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트리잖아요. 깨트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법이 적용돼야 되니까. 그 깨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새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뭐 구체적인 거, 뭐 예를 들면 뭐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든가 무슨 뭐 수염을 깎으면 안 된다, 무슨 빗누리 있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큰 계명이 1계명 그거 아니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걸 벌써 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다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전혀 할 수 없으면서 막 한다고 나서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로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본능이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뭘 해보려고 그래.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건 그게 그 은혜로 느껴지질 않고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내 공이 좀 끼어야지. 이게 이제 사람 본능이더라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로 할 거라는 걸 약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약속하셨는데 430년 후에 온 율법이 그걸 뒤집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용도가 틀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알게 하고 그 율법이 오니까 심판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어진 그걸 가지고 한시법이라고 그래요. 한시법. 그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법이라고 말해요. 한시법.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인데 오실 때까지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폐해지는 겁니다. 폐해지는 거.
그걸 법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냥 법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법으로 적용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물이 없을 때 필요한 거지. 실물이 앞에 있는데 무슨 사진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실물 있으면 실물 보면 되지 자꾸 사진 쳐다볼 필요 뭐 있냐고. 실물을 앞에 놓고 사진 보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물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예수님이 실물인 줄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예수님이 실물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 왜 모를까요? 눈을 안 떴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떴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소경인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저 사람은 소경인가 아닌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 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여기 앉았겠냐. 자꾸 우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결국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하나만 못 지켜도 전부 안 지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죽으라는 법이거든. 그래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그 법을 지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또 그들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때나 이때나 이렇게 모르고 용감한지. 우리가 그랬는데 그 내가가 합치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 법을 지키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가 들어가면 전부 망했습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그렇습니다. 살려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잘하는 말이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린 못합니다 이거. 우리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럼 그게 정답이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법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가지에서 한 가지. 근데 그걸 못 지켰잖아요, 사람이. 그 한 가지를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건데 그 한 가지도 못 지키는 인간이 무슨 613가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건방입니다. 그래서 건방.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법이.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걸 못 지켰잖아요. 근데 어떻게 613가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딱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렇게 판단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쉬운 게 아니라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위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다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정답이지. 베드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3번을 거품 부는 거예요. 거품 물어보셨어요. 자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가 봐. 주님만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이 나는데 그렇게 인정하기 싫은가 봐. 못됐어 아주 사람들이. 그거 조금 붙들고 자기 걸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넣어가지고 될 것도 아닌데. 참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 자기 조금 넣어주면 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11조 뭐 열심히 한 거, 옛날에 뭐 무슨 뭐 헌신한 거 이런 거 조금 넣어준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아니고 주님 은혜로만 된다 그러면 막 그냥 고개를 흔들고. 그 조금 넣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가 봐. 내가 전에 그 기동대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박봉에, 그때 지금보다 굉장히 박봉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박봉에 고향에 있는 교회에 일정에게 헌금을 계속 10년 이상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쳐줘야 된다는 거지. 조금은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급은 될지언정 구원받는 데는 그게 가산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보혈로만 된다니까. 아닌데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보낸 돈인데. 그거만 계속 되뇌고 앉았더라고. 10년 이상 자기가 어렵게 보냈다는 거야, 고향 교회에. 그게 하나도 안 쳐주냐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교회 뭐 열심히 다녔다는데. 그 담임 목사 그런 말 안 하니까 그 교인이 그러고 앉았는 거야.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최고의 말이 그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게 최고로 잘하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그다음부터 뭐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열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믿어진 사람은요 다 달라져요. 말이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뭐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주여 저 가엾은 불쌍한 예수님 보혈을 모용하는 그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대로 된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그 여러 양푼에 담았다고 그랬죠. 여러 양푼에 담아서 여러 명을 동원해서 청년들에게 그걸 시켰어요.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이 피의 제사를 알아야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나 이때나 기성세대들은 빨리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많은 피의 제사의 효력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 청년들이 그 여러 양푼에 담아서 피를 가지고 나가서 이 제사가 드려지면 죄가 사해지는 거야 하는 걸 청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을 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특히 그 젊은 세대가 복음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협회에, 교회에 장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복음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순나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젊은 세대가 그 복음에 분명한 세대들이 나타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뭘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안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언약의 피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청년들에게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때나 이때나 중요한 건 우선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또 그 선생을 잘 만났으면 그 선생의 말에 청종을 잘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생은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습니다. 모세라는 선생을 잘 만나는데 유감스럽게 그 말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은 잘 만난 게 맞는데 그 말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거죠. 선생 덕을 못 보는 거예요. 선생 덕을 보려면 선생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선생 덕을 보겠죠. 선생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선생 덕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시기라. 모세는 선생이 제대로 된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딱 그 제대로 된 일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산에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배했다는 거는요, 그분의 형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육안으로 뚜렷하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야, 이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단,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이제 대하여서 보게 돼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그때 되면 그때 가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때 보게 돼요. 우리도 변화된 형상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산 아래가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산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전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합니다. 그럼 비행기만 타봐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인천공항에서 밑에는 막 비가 오고 구름 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완전히 햇빛이 찬란이더라고. 그 밑에 구름이 쫙 깔렸더라고. 구름이 그 비행기 타기 전에는 구름이 그냥 밑에서 보면 그냥 빽빽하게 있어도요. 흐리고 비가 와도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청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면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마음이 청명해집니다. 청명해져요. 주님 만나면 여기 먹고 마셨다 그랬죠. 주님 만나면 먹고 마시는 즐거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배 성공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3절에 보면 모세 종자 여호수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그 종자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사마트 이렇게 나왔는데 섬기다, 시중들다 그런 뜻입니다. 종자란 말이 그럼 뭐예요? 섬기는 자 또는 무슨 비서, 보좌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론과 훌이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지도자인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들국화 훈련 받고 있었습니다. 들국화 훈련이라는 게 묵묵히 지도자만 따르는 훈련이에요. 만약 그때 여호수아 지도자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가 뭘 한다고 산 아래에 있었으면 그럼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 전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여호수아 지도자가 됐을 때 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 사람 유일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세 말고는. 그 나머지 다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었던 사람이 산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오직 모세와 그 수종자인 여호수아만 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도 전에 집회 때 뭐 특별한 한 게 별로 없어요. 오직 지도자만 나 따랐습니다. 그냥. 근데 나를 위해 제일 좋은 게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들국화 훈련 받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뭐 특별히 책임질 것도 없고. 나중에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마음을 잡고 어긋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유리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있으려면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벌어져요. 절대 그 지도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마음이 자꾸 빗나가게 되면 유리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그 말이 잘 들리질 않으니까. 뭐 들려야 내가 변화되는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16절 말이야.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일이 될 때까지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간 건데 불러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7일일 때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 나섰지만 그래도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절대 조급하면 안 돼요. 그분이 약속을 해놓고 어기거나 난 능력이 없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때가 무르익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못 기다리면 일을 그르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 아니야. 조급하다 첩을 얻어가지고 해보려다가 일만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조급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기다리는 게 최고 잘하는 겁니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면 일을 그르쳐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도 약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님이 일하시면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103장 하나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기쁨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응답 주님의 응답이 내 응답이 임하여서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 힘을 얻었네.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자, 25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임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광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뭐거나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내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이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전화 내가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아줘야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주시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니까.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받아야지 그분이.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물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연락을 해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실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즐겨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즐겨내는 마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물을 심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렸는가 아니면 망설망설 미적미적해다 드렸는가 응답하고 관련이 돼요. 나중에 그 응답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물은 다 긁어서 드리는 닭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팍팍이에요. 팍팍 한번 해보세요. 팍팍 팍팍 드리면 응답도 팍팍으로 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 보통 어떻게 딱 긁어가지고 닭닭까지는 정도 돼. 눈물을 머금고. 근데 팍팍이 잘 안 되더라고 이게. 근데 예물은 닭닭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즐거운 마음으로 든다는 팍팍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 팍팍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은 점수 주셔요. 팍팍 드리는 거예요. 천신만고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일사천리로.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예. 여기 드려진 이 각종 예물들이 쭉 나오는데 보석들이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 사용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어요.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과는
굉장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뭘 심으라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 받을 당시에 속초에서 싹 해결림을 신게 하셨거든요. 그 네 가지 해결하셨잖아요. 예배당 이전하게 하셨죠. 각종 기구 다 장만하게 하셨죠. 사택 주셨죠. 자동차 주셨죠. 그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 싹 해결림을 심었는데 그 싹 해결하셨죠. 예물이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성소가 지어졌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드려진 예물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 만나는 데만 신경을 쓰세요. 아, 내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마음이 그분과 합해지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 만나는 데만 무슨 형태를 통해서든지 만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예물을 드린 후에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15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고 윗가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예, 그래서 법궤는 그 본체를 전부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 궤를 매는 채가 있죠. 이렇게 그 가운데 끼어가지고 매는 거. 그거는 그냥 금으로 쌌어요. 정금이 아니고. 성막을 보면 이 법궤를 비롯해서 모든 핵심 부품은 전부 정금으로 합니다. 궤라든가 궤를 매는 뭐 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냥 주변 부품은 그냥 금으로 해요. 그럼 정금과 그냥 금의 차이가 뭡니까? 정금과 그냥 금의 차이가 뭐예요? 불순물이 얼마나 섞였느냐, 순도 차이를 말해요. 순도. 금도요, 뭐 24K가 있고 18K가 있고 14K 그랬지. 그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섞임의 차이인 거, 순도의 차이입니다. 그거. 똑같은 금이라고 다 금이 아니에요. 순도의 차이라. 정금은 순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금은 맞는데 순도가 낮은 거예요. 불순물이 덜 빠져나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순물이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핵심 부품으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주변 부품으로 그냥 쓰이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찍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핵심 부품이 되려면 정금이 돼야 되는데 정금이 되려면 연단을 많이 받아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순도가 높아야 정금으로 쓰는 거예요. 정금은 전부 핵심 부품이에요. 그리고 그냥 저 덜 빠져나간 건 일반 부품으로 쓰는 거예요. 주변 부품으로.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이 안 겪는 연단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금 만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연단이 많네. 그건 특별히 그 불순물을 더 많이 빼내는 거거든요. 그 정금이 되어지면 반드시 핵심 부품에 써요. 또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뭔가 지도자로부터 자꾸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죠. 지적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금 만드시려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정금이 돼야 핵심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막에는 그 핵심 부품은 다 정금으로 해요.
그 주변 뭐 이렇게 그냥 뭐 고리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냥 정금으로 하는 거예요. 주변 부품은. 그래서 특별히 뭐 책망을 받거나 그것은 그 사람의 불순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빼내지는 것만큼 정금이 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핵심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말입니다. 빠져나가는 거하고 정금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빠져나가려고 그냥 막 버티면 정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핵심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으로. 주변 그냥 그렇고 그런 일에 쓰다 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그게 깨달아지면 그 책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정금 되는구나. 핵심이 되는구나. 그게 사실 기뻐할 일인데 다 그늘져. 그늘져가지고. 정금 만들기 쉽지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 11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그를 두르고. 여기 조각목이라고 나왔는데요. 조각목 시띠나무고 아카시나무. 그 아주 그 지방에서 진짜 나무는 뭐 그런 나무가 없는 나무가 있어요. 이 조각목은 우리를 모형해요. 그리고 거기 덮여진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시띠나무에 불과했던 우리가 정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지면 당시 조각목이 그 법궤에 아주 원료로 쓰이듯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는 원래 보잘것없는데 거기다 씌우는 거예요. 정금으로. 그러면 이제 대단한 이제 되는 거죠. 그 안에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좀 대가가 지불되는 게 있는데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금만 되어지면 핵심 부품은 핵심답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쓰시겠다는 그런 아주 사인이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하게 써주실 하나님 감사의 박수. 두렵지 않아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06절. 험한 세상 길 험한 세상 나 홀로 간 외롭지 않오 외롭지 않아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바람 속을 나 홀로 내 가도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두려움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인도하시는 불기둥으로 주가 계시오 인도하시는 주가 그를 계시오 뒤따라 나가는 길에 뒤따라 나가는 두렵지 길에 않아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아 놀라지 않아 불같은 막이 대적해 와도 같은 말이 대적해 내 와도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두려움 하늘 불말과 불수를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오.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오 말씀 외치며 증거하시오 증거하는 두렵지 길 않아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해도 위하여 고난 낙심치 않으 낙심치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죽음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두려움 사자 없어 불술과 사자 굴속과 불풀 함께 무에서 하시는 주가 계시오 함께 하시는 주가 부르심 계시오 받아 나서는 이모 부르심 받아 나서는 두렵지 이모 않아 두렵지 않아 아멘.